안녕하세요. 저는 성결한 그리스도의 몸 BCM 교육과정을 여러 연구진들과 함께 개발해온 박지숙 연구원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귀하신 교육목회 사역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영상은 각 달의 교육 주제와 발달 단계별 교육의 포인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사역에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제 10월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달의 주제는 정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선도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이번 달의 주제인데요. 관계서는 성경과 전통에서 사회로 나아가고요. 영역은 재림 영역입니다. 교육 목표 읽어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에서 정의롭게 살 것을 요구하신다. 2.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 긍휼, 자비에 기초함을 발견한다. 3. 외형적인 예배에 안주하지 않고 정의로운 삶을 구현한다. 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요, 이 정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스트셀러였고, 딱 이 책 제목으로 해서 베스트셀러였고, 스테디셀러인 그런 책도 있고요. 사회에 지속되어 온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회가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이 정의로운 그 세상을 위해서 조금 더 앞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 자체도 더 정직하고 더 정의로운 그런 공동체가 좀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그런 요청들이 이 사회로부터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 사역자님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덕목인데요. 정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정의에 대해서 활용된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미슈파트인데요. 이 말은 정의 또는 공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 안에는 사람을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즉 공평하게 대한다는 것은 각 사람에게 있는 고유한 권리, 마땅히 그가 누려야 하는 그런 권리를 인정해주라. 그에 맞게 대우해줘라. 즉 공정하게 대우해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정의라는 말 안에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이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에게 마땅히 가야 할 몫이 다 가면 그거는 온전한 정의가 이루어질까요? 그러면은 정말 이 세상이 행복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에는 또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정의는 사랑의 기반을 두고 행해져야 한다는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사랑과 함께 행해지는 정의가 정말 이 세상을 살만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도 복되게 만드는 그런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 그리고 연약한 사람, 약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그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에서 두 가지 단어가 부각돼서 나타나는데 바로 정의와 인자라는 말입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에는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이 헤세드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무차별적이고 하나님의 정말 막강하시고 그 무조건적인 은혜와 우리를 향한 긍휼을 담고 있는 말이, 의미하는 말이 바로 이 헤세드거든요. 그러니까
인자한 사랑을 품고 이 헤세드의 사랑을 품고 정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정하게 대하고 몫을 잘 나누고 깔끔하게 몫을 잘 나누고 성경의 정의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에 기반을 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헤세드의 기반을 둔 정의여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인 정의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 10월 달에 배우게 될 예수님의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도 아주 잘 나타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월에 제1과의 본문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16절 말씀이고요. 아모스서 5장 7에서 15절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선지자 미가가 나타납니다. 이 미가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이때 당시 남유다는 어떠한 상황이었냐면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침략을 받아서 또 힘든데 그리고 늘 전쟁과 어떤 침입의 위협 가운데 있어서도 힘들었겠지만 이 아수르 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 자체가 굉장히 부패한 사회였습니다. 불의, 폭력, 거짓, 무자비함이 이 사회에 전반에 팽배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회 지도층이 옳은 역할을 하면은 사회가 이렇게까지 타락하지 않는데 불의한 사회가 되지 않는데 사회 지도층 자체가 너무너무 전반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릇되게 인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 예언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들은 탐욕과 부정을 일관했다고 하고 예언자들은 예언을 할 때 돈을 이렇게 받으면서 돈을 받으면 이게 이제 안 좋은 돈을 받는 거죠. 돈을 받으면서 구원이나 심판에 대해서 뭐 함부로 그 돈에 따라서 선언을 하는 그런 불의를 저질렀다고 하는 겁니다.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하는,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어야 하는 이런 지도층들이 오히려 불의와 죄악의 죄악을 일으키고 더 사회 전반에 이것들이 퍼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정의로운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사회 지도층들만 이렇게 불의한 삶을 살고 일반 백성들은 정의로운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백성 역시 굉장히 불의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불의한 재물, 부정한 도량형. 이게 저울 같은 걸 속이는 거죠. 그 다음에 측정하는 것들을 속이고 거민들의 거짓, 부자들의 강포, 이웃에게 행하는 악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힘든 가증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 미가가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배의식이 타락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불의하게 대하고 있다. 불의한 재물, 부정한 도량형, 거짓과 강포 등이 행해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망한다. 너희가 망하는 것은 너희가 지은 죄 때문이다. 즉 이 사회의 전반적인 타락과 불의함 때문에 이들이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면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정의롭게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로운 삶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의를 실천해라. 인자를 사랑해라.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은, 이 세 번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러한 삶을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에서 정의롭게 살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코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아부 미가는 하나님이 거짓을 싫어하신다고 외쳤다. 유추부 미가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속여서 해를 끼치는 행동을 미워하신다고 외쳤다. 유년부 하나님은 불의하게 행동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초등부 하나님은 인자한 마음으로 공정하게 행할 것을 요구하신다. 중등부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에서 정의롭게 살 것을 요구하신다. 고등부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초래해야 할 결과를 유추한다. 장년부 본문에 근거하여 정의롭지 못한 사회적 현상을 진단한다. 이 장년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불의함에 대해서 여러 주제를 다룰 수 있지만 특별히 이 미가의 선포에 미가의 그런 말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들, 불이한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정의 두 번째 과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과는 마태복음 20장 1에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합니다. 교육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긍휼에 기초함을 발견한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의 시작을 하늘나라는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이 비유에 나타난 포도원 주인의 어떤 특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 어떻게 묘사될까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다른 포도원 주인과 마찬가지로 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고용하는데요. 예.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모읍니다. 우리 포도원 와서 하루 동안 일을 해달라고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이 이상합니다. 성경에는 제3시, 제6시, 제9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요즘 우리의 시계에 해당되는 그러한 시간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바꿔서 말씀드리면요.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고용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9시에 또 인력을 모으는 그런 곳에 장소에 나갑니다. 12시에 또 나가고요. 15시, 즉 오후 3시에는 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상한 것은 오후 5시에도 일꾼을 모으러 갑니다. 일반적이지 않는 그런 고용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이 또 한 번 이상하게 펼쳐집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임금을 줄 때가 된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는 시간이 끝나고 이제 일꾼들에게 그 임금을 지불하는데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을 주는데 9시나 12시나 오후 3시나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모두 다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하는 노동의 시간을 다 채우지 않았는데도 하루에 해당되는 품삯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아주 정규적인 그런 시간에 온 일꾼들이 기대를 하게 되겠죠. 우리는 노동 시간이 더 많으니까 더 많은 돈을 주겠지. 근데 이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 성경을 이 부분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도 모두 다 갸우뚱하실 거예요. 이게 왜 이 포도원 주인은 왜 이럴까? 우리가 이렇게 갸우뚱하게 되는 이유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른 아침에 온 당사자들, 그 일꾼들은 어땠겠어요? 이거는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래서 그들이 투덜거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비례에 따른 공정함이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죠. 동등한 사람들이 동등하지 않은 몫을 받거나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등한 몫을 받으면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공정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그때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일반적인 정의의 개념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투덜거리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당신들에게 준 돈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들에게까지 주는 것이 내 뜻인데 나는 당신들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후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즉 내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혹시 당신의 눈에 거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아마 현실에서의 포도원 주인이라면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임금만을 주고 그 다음에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한 데나리온을 주고 이른 아침에 많은 사람을 불러왔을 겁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 달랐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꾼을 위한 그런 목적을 가졌다는 거죠. 일꾼이 하루에 일을 하지 않으면 그들의 가족이 굶습니다.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그런 자존감이라든지 어떤 자부심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절박한 처지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의 그러한 상황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들이 일할 기회를 얻게 하고 그들이 살아갈 어떤 재정을 갖게 하는 거, 존엄성이 존중되고 그 다음에 안녕이 지켜지는 것, 그것이 포도원 주인의 헤세드의 사랑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이러한 정의입니다. 능력의 따라를 뛰어넘어 생명을 살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일반적인 노동의 따라가 아니라 그 이상의 원리에 의해서,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행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과외 스코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아부 포도원 주인은 모든 일꾼에게 선한 마음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유치부 포도원 주인은 늦게 온 일꾼에게도 너그럽게 하루의 품삯을 주었다. 유년부 포도원 주인이 늦게 온 일꾼에게도 하루의 품삯을 준 것은 긍휼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초등부 하나님 나라는 늦게 온 품꾼에게 긍휼을 베푼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된다. 중등부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긍휼에 기초한다. 고등부 긍휼에 기초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생명을 살린다. 장년부 긍휼에 기초하여 정의롭게 살고 있는지 반성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맨 마지막 3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과의 본문은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이고요. 교육 목표는 외형, 즉 형식적인 예배에 안주하지 않고 정의로운 삶을 구현한다입니다. 제3과의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를 좀 큰 눈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사야서는 크게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는 아닙니다. 전반부는 처음부터 39장 정도에 해당되고요. 후반부는 40장에서 66장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전반부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지의 내용으로 모든 내용이 100%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로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서를 맨 처음에 시작하는 이사야서 1장이니까 아무래도 심판의 내용이 있겠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 1장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막 나는 싫다, 나는 거부한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세 가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들을 거부하겠다고 하십니다. 많은 재물, 수양의 번제물, 살찐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의 피, 어린 양의 피, 수염성의 피, 재물, 분양 뭐 이런 거 다 거부하겠다. 나는 싫다. 너희들이 이걸 가져오는 게 싫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종 예배를 거부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앞에 보이러 오는 거, 초하루, 안식일, 대회 모이는 거, 거룩한 집회, 정한 절기 이런 거 다 싫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거부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는 걸 내가 거부한다. 팔 벌리면서 기도하는 거, 막 그런 거. 너희들이 기도 많이 하는 것 내가 거부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거부를 하셨을까요? 혹시 이들의 재물에 문제가 있거나 이들의 예배에 문제가 있거나 이들의 기도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신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거 뭐냐면은 이 재물이나 예배, 기도 그 행위 자체의 문제이기보다는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막 열심히 들으면서 이 정도면 우리의 책임을 다했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정도면 됐어라고 간주하고 정작 일상생활에서는 부정의하면서 부정의를 눈 감아주면서 불의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문제는 정의롭고 바른 생활 방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어떤 기도와 이 모든 것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정의롭고 바르지 않은 생활 방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 등을 무의미하게 무익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7절은 보면은 옳은 일을 해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고아와의 송사를 변호해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라. 이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요구하시는 거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받지 않겠다고 하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은 삶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들의 불의한 삶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얻게 되는 통찰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했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보실 때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 그들의 삶이 정의로운가를 함께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정의롭고 선한 삶이 함께 되는 예배여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제3가의 스코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르게 살라고 명령하셨다. 유치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르게 살면서 예배하라고 하셨다. 유년부, 하나님은 악을 버리고 정의를 추구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초등부, 하나님은 정의로운 삶을 예배만큼 중요하게 여기신다. 중등부, 외형적인 예배에 안주하지 않고 정의로운 삶을 구현한다. 고등부, 불의한 생활로 인해 예배가 무의미하게 됨을 경계한다. 장년부, 예배자로서 정의롭지 못한 사회생활을 개선한다. 우리 장년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많은 분들이요, 그 사회생활을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같은 성경 본문을 다루지만 각 발달 단계의 이해 정도에 따라, 또 삶의 정황에 따라 조금씩 그 본문의 포인트가 달리 비춰지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0월의 교육 목회 주제인 정의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성결교회 교육국의 사역에 늘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협력으로 인해 교단의 교육 목회가 연속되고 지금까지 성장해 왔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10월의 교육 목회 현장에서도 많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